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와, 갈라디아서는 어디 있을까? 어렵죠? 신약 성경 302페이지, 302페이지 신약 성경책 위에 보면 숫자가 있죠. 302페이지를 찾아보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여러분이 이 시간이 아니면 그죠? 성경을 언제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찾았나요? 네, 찾았으면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나 아직 못 찾았어요 이러면 손 들면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성경책에 여러분 옆에 딱 보면 검은색이 구약 성경이고요, 빨간색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30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에요. 2022년 첫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새로 올라온 4학년 친구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새롭게 만나고 되게 중요한 한 해를 여는 그런 주일이라서 목사님이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요, 신학대학원 준비를 할 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바울이 하는 인사들이, 바울 선생님이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인사들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썼던 편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많이 들어 있는 바울의 편지의 인사말이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느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왜 그러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했을까?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보냈던 거의 모든 편지에 동일한 이런 인사말을 적었을까? 목사님은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편지를 쓰는 세대가 잘 아니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카톡 보내면 되고 문자 보내면 되고 그냥 전화 통화하면 되는 시대라 여러분들이 편지에 대한 감성을 좀 잘 모를 것 같아. 목사님이 어릴 때는요, 전화기가 없었어요. 삐삐라고 하는 게 목사님 고등학교 때 나왔으니까, 고3 때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마음을 주고 받으려면 편지 썼어야 했어요. 편지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적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됐는데, 편지를 손으로 직접 적으면요, 오늘처럼 자판으로 빨리 치는 이런 카톡 감성이랑 달라요.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 선택도 신중하게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지금 손으로 적은 편지란 말이에요. 타이핑을 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를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인사말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접속한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바울의 이 인사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복음.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요? 무엇이 복음이지요?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요. 은혜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감정과 관련하여 사용을 해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했어.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뭐라고 인사하지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끔, 아주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으면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감정,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하나, 첫째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예쁨이나 잘난 것이 없는, 나는 그런 걸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첫 번째 복이 뭔지 아는 친구? 예수님이 너희에게 8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복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심령이, 혹은 다른 번역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한데, 없는데 복이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야, 너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구나, 너무너무 축하해, 너에게 복이 있단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죠? 야, 너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너 성적, 좋은 성적이 나왔구나, 너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너 빈털터리가 되었네, 너 거지가 되었네, 너 너무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가 가난하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했다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 하나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이때까지 살아왔냐면, 나는 착해요, 나는 착하게 해야 되고, 나는 잘하고 이쁜 짓을 하면 칭찬을 받는 게 이게 우리가 배워온 교육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예쁘게 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혼이 나죠. 목사님 어릴 때 성적이 좋으면 칭찬을 받고 성적이 나쁘면 혼났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혼났어요.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다 걸려서 혼나고.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그거 뭐예요? 그거 달고나. 우리는 쪽자라고 했는데, 달고나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빨래를 삶는 솥에 설탕을 한 포대를 다 들이붓고
그 뭐야 소다를 다 들여 부어가지고 저었더니 이게 진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 넘쳐서 가스레인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개구장이에요. 혼났어요. 여름에 목사님 개구장이라서 아파트 그때가 8층인지 12층인지 살 때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던진다고 물풍선을 던졌는데 그게 자동차 저기 천장에 맞아가지고 천장이 움푹 들어갔어. 목사님은 친구에게 골탕 먹인다고 조그마한 물풍선 만족 못 해가지고 있잖아요. 큰 풍선 있잖아요. 이벤트에 쓰는 거. 거기에 물 담아 던졌거든요. 훅 떨어지더니 차 위에 떨어져가지고 차가 푹 들어갔어. 그런 거 하면 혼나요. 엄마가 싫어하는 거 하면 혼나요. 그렇게 배워오고 알아오고 살아왔던 게 우리 삶이고 여러분들도 목사님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막 잘하면 칭찬을 받고 우리가 뭔가 예쁜 짓을 하면 칭찬을 받는 게 우리가 알아왔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예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기에 하나님께 내어놓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인들이 무엇인가 잘하고 예쁘게 한다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은혜의 두 번째 뜻이에요. 은혜의 두 번째 뜻.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일 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목사님이요 지난주일에 목사님이 놓은 건 아니에요. 셋째가 나왔어요. 셋째 갓난아기가 이제 나왔어요. 아이고 목사님이요 그 배 갓난아기 나온 애 탯줄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누워 있는 아이를 보니까요, 여러분 이 애가 뭘 하겠어요? 갓난아기가 눈만 떠도 예쁘고, 그죠? 막 잠깐 뜨면 예쁘고, 인상만 한번 찌푸렸다가 배시시 웃어도 너무 예쁘고, 아기니까 너무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기가 자라가면서 자꾸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아. 뭐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기대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의 기대를 받고 있나요? 어떤 기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요. 예쁜 짓을 해야 칭찬을 받아요. 예쁜 짓을 해야. 목사님 딸 하늘이가요 이게 외가댁에 가서 외할머니 일을 도와주면 뭐 1,000원씩 500원씩 용돈을 준 모양이에요. 외할머니께서 너무 예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는 친할머니 댁에 갔는데 자꾸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쁜 짓을 어머니 보기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목사님이 어머니니까, 어머니께서 야 하늘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어 저런 착한 일을 했어 하고 안 준 거예요. 용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안 한대. 더 다시 할머니한테 용돈 안 주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뒤늦게 알고는 아, 그걸 줬어야 했구나 이러고 용돈 주니까 다시 착한 일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자격을 갖추어야, 예뻐야, 착해야, 성적이 좋아야,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우리를 착한 아이라고 말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엄마 말 잘 들어야 칭찬해주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격과 조건 이런 것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잘하면 되는 게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이 벌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뭔가를 갖추기 위해서. 갖추어야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이랑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랑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자격과 조건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쁘게 하지도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주셨어요.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주셨어요. 그냥 내어주셨어요. 근데 내어주신 것이 여러분 그냥 뭐 내가 나한테 남는 거 내어주면 우리가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걸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은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신비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평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랑 같지 않다 그랬어요. 같지 않다 그랬어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칭찬했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야, 너 공부 잘한다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전교 1등을 전학 가서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항상 올백을 받다가 문제를 하나 틀려서 엄마는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한 2시간 동안 혼나고, 한 문제 틀렸다고 2시간 동안 종아리 맞고 혼나고 아파트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너무 불행하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나요? 난 더 올릴 성적이 없는데 너무 불행해. 여러분 이거 잘 공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갖췄는데 그걸 실패하면 불행해지는 게 이 땅이 말하는 자격과 조건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뭔가 내가 해냈어.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야 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허무함, 그 뒤에 따라오는 수고와 슬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이 땅이 추구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게 결혼을 하고서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결혼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먼 일이겠지만 결혼을 해보니까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런 것 바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 목사님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길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자녀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이니까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자꾸 얘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자꾸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인데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 평안이 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집이 싫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집은 나를 그냥 받아주잖아요. 맞죠? 나를 받아주잖아. 안 그런 친구들, 벌써 많은 기대감을 짊어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뭔가 예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곳이 집 아닌가요? 실수해도 내쫓지 않고, 그죠?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 너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믿어. 어떻게 하든 난 널 사랑해. 네가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고 너는 내 가족이니까 괜찮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이지만,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뭔지를 알면, 애쓰지 않아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앞에 만족시켜 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뭔지를 알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는 은혜, 평안, 이런 단어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가르침은 교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은혜롭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아서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 약속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쁜 모습을 보이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개구장이 같은 모습을 보이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목사님이 죄인이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괜찮은 곳이에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곳이에요. 무엇인가 착하다는 이야기, 무엇인가 잘했다는 이야기,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면 아낌없이 칭찬하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그렇게 하려고 목사님은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1년 동안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내 엄마 아빠를 은혜롭게 대해 보세요. 벌써 엄마 아빠랑 싸우는 친구들이 있죠. 요즘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지 말고 은혜롭게 한번 대해줘 보세요. 엄마 아빠를 한번 용서해줘 보세요.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한번 대해보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세상에서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목사님 가족들 중에 큰아버지예요. 우리 큰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 큰아버지 진짜 미워가지고 오늘 같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하거나 이런 설교할 때만 되면 미치겠어요. 목사님이 잘 안 돼서 너무 미운 걸 어떡해요.
너무 미워가지고 사랑이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큰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용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할 문제고, 큰아버지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너는 사랑해야지. 왜요? 내가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었죠. 내가 예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었죠. 그죠? 성경은 심각하게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1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꼭 노력해 주세요. 은혜가 뭔지,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 뭔지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으세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죠?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이 인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그 의미가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한 것이 없고 예쁜 것이 없었는데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은혜를 끝까지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